가말리엘 2세와 쉐몬의 에스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한 성전 없는 유대교의 초대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품이 무척 관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적이었던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품 탓도 있었지만은 당시 유대교의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유대교의 수장이 된 가말리엘 2세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1세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는데요. 그 방법은 18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낭송하듯이 유대인들은 18기도문이라는 것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숫자 18이 히브리어로 쉐몬의 에스레이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의 히브리 명칭은 쉐몬의 에스레이입니다. 쉐몬의 에스레이는 18가지의 기도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2세는 그 중간에 12번째 기도문을 작성하여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1. 조상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2. 전능하신 하나님. 3.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4.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5. 회개하게 하소서. 6. 용서해 주소서. 7. 구원하소서. 8.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소서. 9. 풍년을 주소서. 10.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돌아오게 하소서. 11. 정의를 회복해 하소서. 12. 이단, 즉 기독교를 멸하소서. 비르카트 하미님. 13. 의인을 축복하소서. 14. 예루살렘을 재건하소서. 15.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다스리소서. 16. 기도를 들어주소서. 17. 시온산에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소서. 18. 감사의 기도. 19. 평화를 주소서. 남병식님의 바이블 문화 코드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12번째 기도문을 추가해 넣어서 전체 항목은 19개가 되었지만 기도문의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불렸습니다. 12번째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하는데 이단에 대한 저주라는 뜻입니다. 미님이 이단이고 비르카트가 저주입니다. 그 12번째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겸손케 만드시는 오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시도다. 비슬리머리의 요한복음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기도문이 의도하는 바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회당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사랑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도 이 기도문을 함께 낭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와 회당,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다른 종교로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와 회당은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와 회당 중에서
누가 과연 구약의 전통을 바로 올바르게 계승한 단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자가 모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양쪽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가 옳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 기록됨으로써 신약 성경의 저술은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비로소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종교로서 분리 독립해 나온 것입니다. 분리 독립해 나왔을 때에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 격렬한 논쟁과 유대인들의 핍박,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요한복음 9절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 윤곽을 잡아봐라 하는 것은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4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잘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번 페이지에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증거 해놓고서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실존 인물이냐 하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에는 그저 부모님 따라서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제일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역사상의 인물이신가? 가공의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인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역사책에 유명한 역사책에도 예수님은 등장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와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 중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고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그 사실들만을 옮겼겠죠. 그걸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과장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자, 타키투스의 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로 자신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자신을 대체할 범인들을 내세운 후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자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자이다. 그러나 그 해로운 미신은 잠시 동안만 멈추었을 뿐 곧 다시 나타나서는 그 질병의 근원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수도 즉 로마에까지 번져나갔다. 그 수도는 이 세상의 모든 끔찍스러운 혹은 수치스러운 것들이 모여서 유행처럼 번지는 곳이다. 자, 여기까지가 인용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고 있죠. 그것을 해로운 미신이라고 하고 또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분명히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오죠.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디 등장합니까? 우리 성경책에 티베리우스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를 지칭하면서 디베료가 위에 쓴 지 15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디베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티베리우스를 말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위에 쓴 15해, 제위 15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8월 19일 날 그 대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로마 황제는 이제 머리에 뭐 이렇게 씌우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정식 황제가 된 것이 8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치하 15년이라는 것은 AD 28년 8월 19일부터 AD 29년 8월 19일 사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타키투스도 똑같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라고 이렇게 나오죠. 또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 또 거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이 타키투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세푸스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AD 37년에 태어나서 100년경에 로마에서 죽은 유대 학자입니다. 이 물음표를 해놓은 것은 100년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모릅니다. 그래서 100년경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유대 고대사의 한 단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가 등장했다. 그는 현명한 인간이었다. 적어도 우리가 그를 그런 식으로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자였고 진리에 갈급해 있던 백성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불러 모았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우리 유대인들 중 몇몇 유력한 인사들의 보고들을 기초로 하여 빌라도는 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예수를 흠모해 왔던 자들은 그에 대한 애정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가 셋째 날 그들 앞에 살아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일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수없이 많은 다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을 했었다. 예수의 호칭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집단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좀 호의적입니까? 많이 호의적이죠. 아까 타키투스에 비하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요세푸스 이 단락이 진짜야 아니야? 나중에 딴 사람이 끼워 넣은 거일 수도 있지? 이렇게들 의심들을 합니다. 그 의심하는 구절 중에서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이것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리스도였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십니까? 예,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세푸스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였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기를 이 요세푸스의 이 부분은 요세푸스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기독교인이 요세푸스가 쓴 것처럼 거짓말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 요세푸스가 쓴 거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였다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에 아시아에 와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유럽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 이제 아시아에 왔다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제일 수장, 불교의 신이 누구요? 하니까 부처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저 동양에 가봤더니만은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불교의 신은 부처님이라는 그 신이 있다고 합디다 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동양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불교의 신은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부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이고 그 다음에는 뭐 그 교리가 어떻고 하는 건 자세히 몰라요. 그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중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해가지고서는 연구한 다음에 이 그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책에서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이 사람이 원래는 세속 이름은 고타마 시달타인데 조그만 나라의 왕자였는데 이제 나가서 뭐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리스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는 불교를 만들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의 이름은 고타마 시달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불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뒤에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부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가 부처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의도예요? 유럽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지만은 그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몰랐죠. 몰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고타마 시달타의 일대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 부처라는 사람의 교훈과 그 다음에는 생애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알게 해줬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들 부처라는 사람 이름만 알았었지요.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사람 고타마 시달타 그가 부처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내가 불교에 귀의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냥 정보 전달이죠. 부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는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로마 사람들은 저 동방에서 이상한 종교가 하나 생겨났다. 유대교의 분파라고도 하는데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이다. 성전에 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근데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기독교의 최고의 신은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야? 뭐 어떤 사람이야? 라고 궁금해하고는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세푸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당신들 그리스도가 누구셨는지 잘 몰랐죠? 내가 지금 설명한 이 사람 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였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요세푸스가 기독교에 귀의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요세푸스는 끝까지 기독교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맥락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세푸스가 말한 단락이 친기독교적인 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요세푸스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성질이라고 하죠. 요새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질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참 보면은 어렸을 적에 참 선생님들이 열심히셨고요. 교회 교육이 참 충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도 별로 없던 시절인데 참 열심히들 잘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왼쪽에 이 왼쪽이 뭡니까? 이게 대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대해 큰 대자에다 바다 대자를 씁니다. 바다의 자를 쓰고요. 지금 지중해이지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해안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조금 좀 낮춰야겠네요. 이 그리는 곳을. 자, 갈릴리를 한 여기쯤 하도록, 갈릴리를 한 여기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경계를 이렇게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뭐, 지도가 있으면 되지만은 그냥 대충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예,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거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그 호수 혹은 바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세 개가 있죠. 성경에 세 개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세 개가 뭡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러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강이 있죠. 이렇게 쪼로로 강이 있는데 요 강 이름이 뭡니까? 예, 요단강이죠. 너무 쉽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강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북쪽으로도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이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요단강은 요 밑에 이 갈릴리와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북쪽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국토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서쪽으로는 대해고요,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대표적인 도시 하나씩 있는데요. 어디서 어디입니까?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이라고 말할 적에 백두에서 할라까지 혹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북쪽부터 제일 남쪽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국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이게 유대인들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이 이제 우리나라 도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이 여기가 뭐죠? 예,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릴리죠.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 밑에가 유다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 중간이 뭐냐면은 그 산악지대예요. 예, 산악지대입니다. 좀 복잡한데 산악지대이고, 그다음에 요 산악지대니까 왼쪽은 평야지대겠죠. 이렇게 평야지대. 근데 요 평야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요게 바로 그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그 성경에 보시면은 샤론의 꽃이라고 나오죠. 샤론의 장미, 샤론의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샤론의 백합화에 비유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샤론이라는 곳이 바로 왼쪽에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지 않습니까?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 뭐 이쪽 샤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샤론 평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이 뭐냐 하면은 요 지역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여러분들이 아마 글씨 보시면서 교수님 웬만하면은 저기 좀 예쁘게 글씨 쓸 수 있는 장비 좀 사세요 그럴지 모르시겠는데 저도 인터넷을 뒤지고 이거 어떻게 좀 예쁘게 글씨 쓸 수 있는 뭐가 있나 하는데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투박한 이런 마우스 가지고서는 글씨를 씁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주실 필요는 없고 알려만 주시면 제가 제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밑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이거는 다 써야겠어요. 데가볼리. 그 한글로 쓰니까 데가볼리 좀 이상한데 데가가 뭐냐면은 데카입니다. 데카. D-E-K-A. 데카가 뭐냐면 10이란 뜻이고요. 10, 10. 볼리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 폴리스 아시죠? 도시, 경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시라는 뜻의 폴리스 아시죠? 그래서 데카폴리스예요. 이 안에 10개의 신도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0개의 신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데카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를테면은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 나오죠. 그때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시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라 하면서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2,000마리가 그 물에 뛰어들어서 몰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요 2,000마리가 야생 돼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돼지 치던 자들이 그 목자들이 있었어요. 치던 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그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건 보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2,000마리 어디 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고쳐줬더니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서는 다 죽었어요 하면은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너네 괜히 놀다가 그 잠자다가 2,000마리 잃어버리고서는 괜히 헛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계실 때 사람들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불이 나게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목자를 고용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생 돼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게 어디 나와요? 예, 그 레위기 11장 보시면은 그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그 못 먹는 짐승 쭉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 11장에 나오는 것 중에서 되새김질 못하는 거는 못 먹게 되어 있는데 돼지는 되새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돼지 안 먹었어요. 근데 왜 돼지가 2,000마리씩이나 있습니까? 그게 요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베레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베레아. 요 지역이 이제 베레아인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베레아 본 것 같은데 그럴 텐데 우리가 그 눈에 익은 베레아는 뭐냐면은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예요. 베레아. 베레아는 그 스펠링이 다른데요. 영어로 보면 B-E-R-E-A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P-E-R-E-A입니다. P-E-R-E-A. 그래서 비냐, 피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데 그 지역이 달라요. 이 베레아는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어디 나오죠? 17장에 나오죠. 17장에서 그 첫 성이 빌립보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 유대인들이 막 그 비류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베레아로 오죠. 그러니까 그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개역 한글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신사적이었다는 거 현재 오픈 마인디드 마음이 열려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그 뭐 젠틀맨 이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그 베레아 사람들 거기 나오는 베레아는 베레아고요. B-E-R-E-A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등장하는 것은 영어로는 페레아예요. P-E-R-E-A인데 성경이 베레아 지명이 한 번도 하여간 등장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뭐냐면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 이두메는 에돔 족속의 땅이죠. 원래. 그래서 에돔, 이두메 상당히 비슷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것을요 한번 이렇게 그 한번 쭉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요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바다, 그 다음에 남쪽에 요렇게 해서 밑에 요게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갈릴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제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한 데가볼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 지역, 여기가 이두메 지역입니다. 이두메. 자,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사역을 하실 적에 세례부터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디서 받으셨겠어요? 예, 당연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근데 요단강에서 정확히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냐? 그건 몰라요, 지금. 그거 안다면은 뭐 엄청난 일일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기서 세례 받겠다고 몰려. 근데 그 정확한 장소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게 성지순례 학생들이 인솔해서 갔을 때에 10년 좀 넘었죠. 여기 시리아, 여기가 이제 요르단인데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 쪽에서 이제 안내하셨던 분이 요단강 어디를 데려가시더니만은 여기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와서 그 가이드를 따라서 또 관광을 했는데 그분이 또 요단강 가시더니만은 어디 딴 데 또 데려가더니만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정확한 위치 잘 모릅니다. 그냥 물 많고 사람들 모이기에 적당하게 터 좀 넓고 그러면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줬겠구나 그렇게 그냥 예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하도 물어보니까 세례 받으신 곳 어디냐고.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처음에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쪽 그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3, 4월경에 시작해가지고서는 한 1월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 남짓하는 세월 동안 요 남쪽 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처음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 세례 요한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손에 손잡고 다니신 건 아니고 물론 두 분이 따로 사역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외치는 그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슷한 30대의 두 젊은이가 막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같은 그 지금 무브먼트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둘 중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서 누구를 더 1인자고 누구를 2인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요. 그게 약간 좀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1인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심플한 이유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나이가 많았죠. 여러분 팔레스타인도 동양입니다. 거의 셈족이죠. 그러니까 그 연장자에 대한 그 서열 의식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6개월 형이 분명하니까 같은 친족 내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 1인자, 예수님 2인자, 동생이 도와주러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역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후발주자로 나오셨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무브먼트를 하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1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1인자, 예수님이 2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준 사람이 높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높아요? 당연히 세례를 준 사람이 더 우월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니까 오긴 왔는데 창피하니까 빨리 나한테 세례 줘라. 그리고 소문내지 마라. 그러면서 밤에 몰래 오셔가지고서는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거 아직 사람들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사람들 눈으로 볼 적에는 당연히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1인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2인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사람들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분의 메시지가요. 지도층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이었어요. 다른 기존 그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앞에서는 회개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그 지도층들에게는 그냥 침묵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없었어요. 아주 칼같이 지도자들의 나쁜 점들, 회개할 것들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볼 적에는 이 두 청년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디바가 생일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그것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그 이름만 일단 약자로만 써놓을게요. 제가 그 마우스로 글씨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켈라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그래서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렸냐 하면은 아켈라오가 요곳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요 이두메를 다스렸어요. 여기 아켈라오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바가 어디를 다스렸냐면은 안디바는 요 갈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베레아라고 했죠. 베레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요 빌립은 어디를 다스렸냐면은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와 베레아가 안디바의 영토였어요. 그리고 여기쯤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케루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케루스. 아유 힘들어요. 마케루스.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쓰는 저는 더 답답합니다. 마케루스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온천이 나옵니다. 온천. 근데 이 안디바가 온천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루스에다 요새를 지어놓고 자기 이제 궁전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한 겁니다. 근데 생일 파티를 하다가 헤로디아라는 새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의 딸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이니까 여기는 그건 써드려야겠네요. 살로메. 이 살로메가 춤을 추죠. 그래서 춤을 춰서 그 헤롯과 그 좌중 사람들을 즐겁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뭐 소원 있으면 말해라. 그러니까 살로메가 뭘 구할까 하면서 쭈루루 엄마에게 가죠. 헤로디아에게 가서 새아빠가 선물 아무거나 구하라는데 뭘 구할까 하니까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순교하시죠. 그래서 마케루스 요새에서 세례 요한께서 이제 순교하십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안디바가 왕이지 않습니까? 비록 뭐 신분이 낮은 분봉 왕이지만은 근데 왕이 생일 잔치를 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줄 알아요. 예루살렘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요 세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디바의 영토는 요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요 베레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지금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켈라오는요, 요 세 개 다스리다가 너무 잔인해가지고서는, 퇴출당했습니다. AD 6년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 하시기 한참 전에 AD 6년에 퇴출당하고 아켈라오의 영토는 지금 총독령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니까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럽죠. 누가 더 높은 거야? 하면서 총독이 높나 왕이 높나 이러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 다스리는 영토가 달랐어요. 지금 요 노란색으로 된 것 원래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요 무슨 색입니까? 여기 뭐 하늘색? 요 두 군데는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여기는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키루스 요서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떴던 사람이 두 명 있었다고 했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적에 세례 요한이 1인자라고 했죠. 1인자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를 노릴까요? 예수님을 노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가 이제 사역 시작하신 지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순교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하실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의 사건이 어디 등장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딱 여러분들이 지도 스스로 찾아보셔도 돼요. 보시면은 딱 3분의 1 지점에 그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뭐 네 남편 데려오라. 그 다음에 이제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것도 있죠. 그것이 이제 그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로 가셔가지고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2년간 사역을 하세요. 2년간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만 계신 곳이 아니라 여기 뭐 두로와 시돈, 훨씬 더 북쪽이지만은 그 화면을 벗어나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도 갔다 오시고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게 뭡니까?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9, 10월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니 그 초막절이죠. 초막절. 요 세 절기가 있어요. 참 여러분 그거 말씀드릴까요? 오순절의 오는 5오자고요. 순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열흘 순자입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순이 열흘이라니까 아유 그런 것도 있어? 나는 본 기억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3월 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는 미리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3월 초순이라고 그러죠. 3월 초순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을 초에 있는 열흘이라고 해서 3월 초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3월 중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3월 21일부터 30일까지를 3월 하순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그 순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내 앞에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최소한 요 2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보통 이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셨을 테니까 아마 이 오른쪽을 통과해가지고서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통과해서 아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적에는 예수님께서요, 이 동쪽을 통해서 여행하시는데 굉장히 천천히 여행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천천히 여유롭게 여행하셔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시면서 빨리 가자 그러실 필요는 없었겠죠. 천천히 오셔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의 계율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그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죠? 예, 요단강 어딘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처음에 사역을 하셨죠?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아, 여러분, 제가 왜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냐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유대 사역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딴 데 안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 뭐 가보시면 알지만은 워낙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뭐 차로 돌아다니면 뭐 금방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요 예루살렘에서 요 북쪽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요. 뭐 말을 타거나 하면 뭐 금방 가는 거고 걸어갈 때에 성인 남자가 걸어서 그 2박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으면은 딱 그 수가성 있죠? 여기쯤 와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걸으면은 이제 한 여기쯤 옵니다. 아직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면은 그냥 그 갈릴리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은 여기서 한 하루 보내고 일주일이면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를 중심으로 하셨지만은 갈릴리를 처음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오해했다? 세례 요한을 1인자, 예수님을 2인자로 오해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여기 마케루스에서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이제 갈릴리로 본고지를 옮기십니다. 그 옮길 때의 중간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북쪽 갈릴리에서 한 2년간 사역하시는데 그 2년 동안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으로도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왔다 갔다 하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동쪽을 천천히 여행하셔서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 글자로 이제 써놓은 것을 한번 보면서 체크하고 오늘 강의 마치기로 하죠. 요단강에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기간에도 1년에 몇 차례씩은 유대로 여행을 하십니다. 최소한 몇 번이요? 3번. 왜냐하면 3대 절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서 유대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워놓으셨다가 뭐 제가 꼭 시험에 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평신도분들께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가르쳐 드리면은 그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평신도분들께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